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나눕니다. 3번 항목의 나번, 아까 다 마치지 못하고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목양하시며 애굽을 출장으로 시리하심. 야곱의 14자손 중에서 레위와 요셉 지파의 특별한 직무와 장자권에 대한 이상이 계시록에서 7교회들 중의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실현됐어요. 야곱의 아들은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12아들이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디베라의 딸인 온 제사장, 태양신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두 아들을 야곱이 내 것이다라고 자기 아들로 입적을 시켰죠. 그런데 그걸 신약에서는 피우데시아,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로마서 11장에서는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하기를. 야곱의 네 아내가 낳은 아들 중에서 두 사람, 특별히 레위와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은 뒤에 14아들 중에 가나안 땅의 분깃은 12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두 사람은 기업을 차지할 수 없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창세기는 계속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져 나가고 성경 전권이 여기에 대한 비밀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거기 추적해서 따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14자손이다라고 한 말은 네 아내를 통해서 낳은 12아들들과 딸이 하나가 있었죠. 네, 디나라고 한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몸을 통해서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도 히브리인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창세기에서. 야, 우리 같은 사람은 이방인들이죠. 히브리인인 예수님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뭔가 성경에 율법 외에 비밀리에 정해놓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법이 없는데 그것을 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다. 이것을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번 항목을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예언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는 하나님은 언약을 배반하지 않죠. 사람이 언약을 배반한다고 해가지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사람이 언약을 배반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언약을 배반하면 그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언약 백성으로 삼으면 되죠. 야, 유대인들이 야곱의 네 아내 중에서 나온 12아들들일지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끊어내버리고 이방인들을 얼마든지 불러다가 접붙이실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심령에 믿어져서 성령으로 인침을 한번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없으면은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을
무엇인지 도대체 못 깨닫겠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구원과 사실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성경 구속사에서는 비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 아브라함의 후손 3대째가 되는 야곱의 생존 시에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야곱 때도 기근이 있는데 세 번 다 기근이 있었죠. 야곱 때의 기근이 가장 혹독한 기근이었죠. 그래서 애굽으로 식물을 구하러 보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들 요셉이 없어졌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야곱 자손 전체가 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의 스라에서 먹임받고 기름받고 양육을 받는 거예요. 자, 먹이고 기르는 것은 목자의 직임이죠. 목자의 직임이에요.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리자가 되어 있었죠. 계시록에서 요즘에 계속 그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데 오는 천년 왕국에서 양무리들에게는 우리 형제 하늘의 별을 인도하는 인도별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위를 맡기셔가지고 오는 세상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야. 왕노릇하게 해요. 그런데 한 면에서는 목자로서 양무리들에게는 목자지요. 야곱 자손들에게는 요셉이 목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통치권자지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죽고 사는 게 결정나는 거예요. 요셉이 너에겐 식물 안 팔아? 그러면 그럼 굶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못 얻어먹으면 죽는 거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영을 못 마시면 목말라서 다 죽는 거예요. 기갈 만나 죽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에요. 12아들들 중에 레위는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중보자예요. 직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대제사장이시죠.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제사장들이 되었죠, 이제. 근데 왕의 명분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 명분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 안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직무를 행하죠. 멋대로 행하는 게 아니죠. 총괄을 하는 위에 있는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대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본세 하에서 분봉왕들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애굽에 내려온 야곱 자손들을 먹이고 기르는 목자의 직무도 행해요. 요셉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그냥 요셉 지파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기 5장을 읽어보면 역대기 5장에 3장인가 5장인가 나 지금 빨리 기억이 안 나네. 읽어보면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왕권이 있는 것 같았었지만 실제로는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방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유대인의 조상이 유다 지파죠.
왜 유대인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나가느라고 얘기 지금 이렇게 운을 띄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계보를 지금부터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우선 기초를 닦아놓는 겁니다. 자, 예언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구속사에 대해서 유대인의 때와 이스라엘의 때와 이방인의 때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다 가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언가 암시적으로 본 일을 창세기에서부터 이 일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뒤에 양자라고 하는 접붙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들 외에 요셉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나온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로 하지 않고 야곱의 아들로 했죠. 자, 주의 성령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성령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려를 절할 때 성령의 하나님, 구속을 이루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은 이방인들도 능히 죽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있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토를 낚는 얘기만 자꾸 했는데 헌윤곽을 일단 알아야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초를 자꾸 닦아놓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기근이 왔고 그 목적은 하나님이 괜히 기근을 보내셨을 리는 없죠. 하나님의 일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요셉을 그 기근이 오기 전에 미리 애굽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사람은 모르지만 때와 기한 정해놓으시고 암암리에 그분의 일을 행해가는 거예요. 비록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언약 체결을 하고 16장에 가서 언약을 배반해서 육체 열매를 맺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제. 자,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때를 맞추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좋은 땅인 고센의 람세스라는 역사책 이런 데서 다 배우셨죠? 람세스 1세, 3세, 7세 굉장히 유명하죠? 람세스. 애굽의 파라오 중에는 람세스라는 그 파라오가 그 황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업이 있는 땅이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애굽 땅에 내려간 사람들이지만 애굽 땅 중에서도 람세스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야. 요셉을 통해서. 자, 창세기 47장 봅니다. 기업 이야기를 하면은 구약 성경에는 모두 땅을 우선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땅, 밭. 창세기 47장 11절 읽습니다. 자, 거기에 줄쳐놓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 이 좋은 땅 이야기는 아까 내가 미리 소개했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심었다 하는 것은 자기 체전에다 갖다 좋은 씨를 갖다 심은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죠.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좋은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참 좋은 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의 좋은 땅이 있고 약속이 실현되는 땅인 가나안의 좋은 땅이 나와요. 성경에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들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 밭은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좋은 땅,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말씀을 듣기에 좋은 땅이다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람셋이라는 용어는 부패,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야, 가장 좋은 땅은 흙이 깊고 거름이 많아야 좋은 땅이죠. 거름기가 많은 땅이면 그 거름이라는 건 썩은 거예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내 마음에는 온통 부패하고 썩은 것만 가득하고 온통 죄악만 가득합니다 하고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이 좋은 땅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 라고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오늘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 람셋이라는 말이 부패 썩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황제의 이름인데 말이에요. 황제의 기업의 땅인데 그 의미도 이상하게 왜 그런 뜻을 갖다 거기다 갖다 황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 황제 어머니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 현창동 형제님, 내가 제일 썩은 자고 제일 부패한 자지요? 내 양심만 같아봐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스스로 양심 바른 지하고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자주 증거를 해줘도 그 마음이 감격하고 완악해서 굳어진 땅은 흡수를 않기 때문에 씨를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 청년 부부들, 남편이 사랑한다는데 아내는 나 오늘 피곤해. 또 아내가 사랑하지 않은데 남편이 나 오늘 피곤해. 달마다 그러면 후손이 나요, 안 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씨, 좋은 밭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농사라는 건 여기다 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의 좋은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내노라하고 장군들, 부자들, 임금들, 왕족들이 많이 모인다고 자랑하는 예배당에는 맨날 다녀도 거기서는 구원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말을 잘 소화를 하시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애굽의 좋은 땅인 고센의 람셋을 야곱 자손에게 거주지로 주어 목자로서의 직무를 행하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요셉이 길렀죠. 목자죠, 요셉이. 좋은 땅에 심은 생명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루러 세상에 오셔가지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면 괜히 하는 말이 없어요. 저주받은 땅, 안개만 올라온 땅에다는 에덴 동산을 창설할 수 없죠. 그래서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동방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요. 자, 에덴 동산을 창설할 수 있는 땅이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이야. 다 상징들이에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애굽 전역을 총리하게 하심으로 온 땅을 양식으로 샀죠. 애굽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자기 땅 갖다 다 요셉에게 팔고 음식 사갔죠. 그래서 땅을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돌렸다 그랬어요. 야, 이것을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구속이라고 그래요. 땅을, 온 세상을 구속하셨다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말씀으로 다 되는 거지요. 요셉이 나눠주는 식물로 다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육신을 위한 떡과 물만 먹고 마시면 사는 줄로 알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바로나에 흘러가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뭔 말인지? 우리가 오늘 뭐하러 왔어요? 신령한 떡 먹고 생수 마시러 온 거예요. 그래야 살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살으니까. 살라고 여기 온 거예요. 세상에서 돈만 많이 벌으면은 육적인 고기도 많이 사다 먹고, 요즘엔 뭐 고기값이나 채소값이나 뭐 그게 그거지만은 장춘 세상이 됐죠. 그것 많이 먹는다 해가지고 영생하는 거는 아니죠. 뭐 산속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식당도 있더만 보면. 그런데 또 요즘에는 사람들 이동수단이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뭐 길거리에 있는 이런 식당에는 장사가 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이제 산속 그런 경치 좋은데 이런 데 가면 그럼 매일 먹고 마시는 거 이것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마신다고 해서 영생하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지금 영생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임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4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예언적인 언약의 실현 과정.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우리가 다 세상 사람이었죠. 애굽의 바로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제일 부패한 사람이야. 람세스라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예요, 그게.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이 제일로 부패한 사람이요. 이게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 가질 필요가 없죠. 대통령이 그러면 쓰느냐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저 사람 부패하고 나는 깨끗하다고 떠들어서 했지만 그 사람 그 자리에 앉아서 보면 3년 지나가면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나. 맞아요, 틀려요? 기대 거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면 또 정치에 환멸 느끼게 한다고 또 잡아갈까 무섭네.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주시면 안 돼요. 세상 임금 보고는 람세스라고 그래요. 상징이에요. 애굽의 바로 람세스, 그 사람 제일 권력을 가졌던 이제 왕인데, 황제인데, 그래서 세상 임금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가 부패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에 람세스의 기업이 있는 땅에 애굽에 내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다가 기업으로 줬으니 황제의 정유지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육적으로 부패한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좋은 씨가 심어져서 좋은 밭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이 더럽다고 하는 세상 정치판이죠. 애굽의 바로는 늘 내가 제일 깨끗하고 나머지 놈들은 전부 더러운 놈들이라고 다 그래야 당선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해야. 그런데 그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검찰청에서 오라고 좀 쫄까 보다. 세상에 그것만 갖지 마세요. 세상에는 정결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정한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분의 피로
우리 신앙 양심이 씻김을 받고 정신이 건전케 되셔야 돼요. 마음이, 생각이 다. 그랬는데 이제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것이 철장 권세로 지팡이로 쳤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열장을 할 때 지팡이로 쳤지요. 그것이 신약의 용어로는 철장 권세다 그러죠. 치면은 애굽 땅이 먼지가 날리죠. 그 애굽 땅의 먼지가 뭐가 돼서 사람들은 달라붙는다 했어요? 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가. 참 성경은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전부 병균이나 옮기는 그런 충이라고 번역하는 웜이라고 그러지. 그 영어로는 그 지옥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웜이란 말이에요. 그 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애굽 땅이라는 건 전부 이의 본질이 거기에 그냥 그것이 먼지들이 뭉쳐서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먼지 투성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왜 이걸 먼저 나누느냐. 남의 뒷거를 몽둥이로 치면 뒷걸 안 나오는 사람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어디에 제일 먼지가 많이 끼느냐 하면은 혼대라고 그래서 이게 호주머니 속이나 이렇게 주름 잡힌데 거기는 아무리 세탁해도 이 주름 속에는 그 티끌이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야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람이 음흉하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호진 데가 너무 많으면은 주름 잡힌 데가 너무 많으면은 먼지를 티끌을 그 속에 자꾸 감춰놓고 나서도 나는 깨끗하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제일 무엇을 봐야 돼요? 이렇게 후미진 데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땅 얘기하다 근데 오늘 다 가겠네. 자,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제 이 예언이 430년 만에 거기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왜 30년이 더해졌죠? 요셉이 30세가 되어져서 총리가 되는 기간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져야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시작하죠. 그래서 왕이나 기사장은 30세가 반드시 되어져야 등극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몇 살에 등극해요? 30세에 등극했어요. 이런 것도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에 등극했죠. 몇 살에 등극했어요 다윗이? 이거 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내가 질문하면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거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 딱 찾아대야 돼. 이렇게 그 정도는 읽으셔야 돼.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됐다고요? 17세 때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갔다가 30세 때 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간 30년이 더해지는 거예요.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출애굽을 하는 건 430년이 차던 그 해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 귀환으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14지파를 대표하게 되므로 여기는 이제 잘 역사적인 사실을 아셔야 돼. 성경을 이게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실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무슨 지파로 구성이 됐어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구성했어요. 에브라임을 머리로 하는 북왕국은 나머지 10지파예요. 아시겠어요? 북왕국 10지파는
어디로 잡혀갔어요? 아수르, 예, 아시리아, 시리아로 잡혀갔어요. 그 시리아 지역이 아브라함의 원 조상의 고향이었던 아라랏산 유역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던 지역이 시리아예요.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거기 이제 아수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의 북방편에 있는 거죠. 유브라데강 건너에 있어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어요.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지파는 무슨 지파였다고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이 유다와 베냐민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 중에서도 나중까지 명맥을 유지했죠. 역사상에도 10지파는 시리아에 사로잡혀 갔는데, 시리아는 정책적으로 히브리인들을 다스려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혼혈 정책이다 이래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군을 둘 때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군 복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을 하면은 시리아 내에서 복무하는 사람들보다 월급을 수십 배를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 힘이 나무 돌아가는데 히브리 여자들 만나면 결혼해야 되겠죠. 돈은 많이 나오니까 살림해가면서도 군복무를 할 수 있으니까 지원을 하겠죠. 직업 삼아서 그 직업군인이라는 일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도성이었죠. 그래서 사마리아 쪽은 쳐다를 안 봐요. 그 갈 일 있으면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한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 어디서부터 그런 일이 있다고요?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는데 아수르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은 혼혈 정책을 의도적으로 했단 말이야. 또 히브리 여자들도 생활이 어려우면은 시리아의 군인을 만나면 자기 친정 부모 먹여 살리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겠죠. 우리나라 6.25 때 미국에 건너간 많은 참 불쌍한 분들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우선은 자기 먹고 사는 것은 뭐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뭐 캐러멜 이런 것은 우리나라 사람은 생각도 못한 건데 그건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다만 데리고만 가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미국 일단 데려가서 혼인신고가 딱 되면은 미국 시민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 고국에 있는 친정 부모님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많이 살게 된 것은 원인이 그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언이 가서 상소리해가면서 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상황이 6.25라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미국에 우리나라 국민을 그렇게 거기다 갖다 옮겨 심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봐야지 저 사람이 더러운 여자냐 깨끗한 여자냐 자기보다는 그 사람이 더 깨끗할 수도 있죠. 내 말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다 이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아주 더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저 북쪽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던 갈릴리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어라는 말이 그 팔레스타인 땅이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봤다 이거예요. 자기 동족임에도 그렇게 했어요. 현대용으로 하면 인종차별이 심한 사람들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관념이 그랬어요. 바빌론 포로 교환으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14지파를 대표하게 되므로 북조 10지파는 아수르인들과 피가 섞이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다니고 더럽게 여겼으며
에브라임의 기업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 주민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는데,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갈릴리 해변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갈릴리 해변을 훑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살아요, 죽어요? 유대인들이 관념이 이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를 때 멸시하는 말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 해변 사람이다 이 말이요. 신분은 유대인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조상 대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확실한데도 그가 자란 곳은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천한 인간이다 라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라고 했으면 또 받들어졌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라고 그러죠. 여부스. 여부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진짜로 누가 깨끗한 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깨끗해요? 예수님이 깨끗해요? 사마리아 고개 돌리고 다닌다 해서 깨끗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국조는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한다. 이스라엘 나라는 북왕조가 있었고 남왕조가 있었는데 북왕조는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한다. 그래서 북왕조가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출발되어져 가지고 안디옥이라는 거, 시리아 오늘날의 아수르, 안디옥에서부터 사도들이 파송되어져 성령께서 사도를 파송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들은 건 어디에서 파송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파송된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이 대표예요. 유대인에게 보낸 교회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최초에 세워졌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교회는 유야무야 되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줬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어떻게 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나오는 건데, 왜? 말씀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거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이 이방인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다.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항목을 이제 또 읽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는 문제는 연제년 희년과 관계되므로 70일의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시연됨.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은 성경에는 없죠. 10지파가 아시리아의 이곳저곳에 또 히브리인들을 아시리아가 군대로 모병을 했을 때는 본토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시리아 여러 지역 또는 바벨론 여러 지역으로 해외에 나와서 해외에 있는 부대의 주둔군이 저기 했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정책이에요. 살만에셀이 정책이에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은 이방인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겠죠. 본토에서 근무를 하면 월급을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잡아다가서는 수리아나 바벨론 지역에 있는 부대에다 근무를 하겠다고 지원을 하면 월급을 수십 배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젊은 청년들 불러다 놓고서는 그러고 비교적 아주 자유로운 군대 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뭐 외박을 자주 내보내. 그러면 뭐 길거리 지나가는 처녀 이렇게 만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만나고 뭐 이제 나중에 뭐 이제 이렇게 살게 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섞으려고. 이것을 이제 혼혈 정책이다 그래요. 수리아 사람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군대 생활을 하도록 보냈고, 히브리인들은 수리아 땅이나 바빌론 땅에 주둔하는 부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방 여자와 히브리 청년이 만나겠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정통 바리새파 하시디안인들이다 그래요. 바리새인들 보고 그 하시딤이라고 그러죠. 하시디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된 자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 하시디안이라는 말은. 그런데 자신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킴을 받고 보존된 민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그 관념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깨끗해? 너희는 날마다 겉만 말씀으로 씻는다고 겉만 휙 닦지만 너희 속에는 말이야 온갖 부패와 더러운 것과 음란과 막 뭐 이런 것들이 막 너희 속에 가득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들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만드는 거지 말이야. 예수님 만나면 아주 자존심 상해 못 살겠는 게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정말로 거룩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자꾸 예수님은 인식시키느라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네들은 하시디안이다라고 자긍심을 갖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맞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버림을 받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미리 애굽에 내려보내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것을 성경에 살짝 감춰놔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하는 소리는 잘 알아듣지만 사실은 14지파라는 것을 모르죠, 사람들이. 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때 당시는 이제 대표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데, 아모리 족속은 함의 후손이죠. 우리의 영혼이 발끝에서부터 정수리 끝까지 완전히 죄악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질 때까지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실 수가 없다. 희년이라는 말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자가 나를 찾아오시는 때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 은혜의 해다. 누가복음 4장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아를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셔도 나라고 하는 인간은 발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다 죄덩어리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인식되어져야만 희년이 온다 이 말이야. 희년은 면제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면제년이라는 건 7년, 지난 7년 동안 저지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짐승제사예요, 그게. 또 지난 7년 동안을 또 면제받아요. 이거 7년을 계속 지내요. 그런데 7년이 7번 지나면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에는 기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업으로 그냥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값없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집을 파는 사람, 땅을 파는 사람, 자기 몸을 종으로 파는 사람이 누구도 몸까지 종으로 팔렸으면 종문서를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종문서를 자기 손으로 찢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해방받는 거예요. 자기 집을 잃은 사람, 토지를 잃은 사람 다 값없이 돌아가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일을 희년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가르침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오늘 신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악이 관용이라는 말은 찾다 이제 이 말인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나는 완전히 부패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되어진 사람에게나 메시아께서 은혜로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부어주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져서 믿어진 사람은 아까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의를 인친다 그래요. 오늘 다 우리 믿음의 의를 인침받으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 중점이 이거예요.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를 위한 언약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가 있어서 이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양자된 곧 몸의 숙량과 주님의 왕국에서 후사가 되는 장자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영이 두 가지 영이 있죠.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살이 할 때는 무슨 영을 받아요? 세상의 영, 종의 영을 받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이게 또 오늘 이거 다 무섭게 생겨.